오늘 제목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2026 설교 트렌드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목사님 7분인가 8분이 이렇게 매해 내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일 앞에 그 이름을 올려놓는 저자가 어제 제 방에 오셔서 책을 5권을 주고 가셨어요. 이 저자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했는데, 설교는 글쓰기이다, 이런 제목의 책과 글쓰기 나도 할 수 있다, 몇 권의 책을 주고 가셨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독서 토론회를 많이 하고 어디 가나 책을 봅니다. 책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넓히고 책을 중심으로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책 좋아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풍성하고 또 어떤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탁구를 열심히 치는 분들은 어디에 가나 탁구를 치는 동호회를 구성하죠. 선교지 가신 분이 계신데 무슬림들을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탁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하고 친해진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많이 이렇게 응원을 했어요. 옷 옛날에 교복 입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그것이 카드 섹션 같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면서 야구부가 우승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 10대 때 그런 기억이 계속 야구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LA 가서 유현진 공 던지는 것도 봤고, 텍사스 가서 추신수 홈런 치는 것도 봤어요. 지금도 야구장은 못 가지만 5분짜리라도 줄여서 보고 야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눔 행사하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바퍼 사역을 하시는데 캄보디아, 네팔 같은 지역에 바퍼 사역을 이어가신 것을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청량리에 아직도 나눔 사역을 하고 계신데 동네 주민들이 난리래요. 집값 떨어진다고. 거기서 밥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법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는데 아마도 법원에서 밥 주는 거 괜찮다,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제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가는 발자취에는 무엇이 발견되는가? 저는 긍휼이 발견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벌 주시고 몰아세우는 것 같지만 금세 사람들을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긍휼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성경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창세기 38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유다의 세 아들, 창세기는 엘이라고 돼 있죠. 에르라고 좀 길게 이름을 썼는데, 그 다음 둘째 오난, 셋째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죠. 이 세 아들을 어떻게 낳냐 하면 가나안 수아의 딸이라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이름도 안 나오는데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낳는데 부인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잘 보면 요셉을 판 다음에 유다가 가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정적인 배경은 내 어머니와 13남매를 거느린 아버지 야곱이 계속 편견을 이어가면서 마음을 복잡하게 하니까, 아유 저런 아버지 복잡하다, 왜 엄마가 이렇게 많냐, 왜 배다른 형제를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냐,
나는 깔끔하게 살겠다. 신앙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여자 한 여자 만나서 나는 잘 살 거야 하고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 엄마가 가난한 여자니까 좋은 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큰 며느리를 하나 봤는데 그것도 자기가 유다가 골라준 여자였어요. 이제 셋째가 있는데 부인이 또 죽었어요. 유다의 부인, 이름 안 나오는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아들 둘 죽고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부인도 죽었어요. 허망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유다는 창녀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딥나라는 곳에 가서 창녀를 찾는데 한 여자가 베일을 가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돈은 없고 자기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맡기고 매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고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마음에 상실감을 주어서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그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상대 여자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불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갖게 했던 것이죠. 다말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계대 혼인에 의해서 둘째까지 줬는데 셋째도 빨리 주지 않아서 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38장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다말은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쌍태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 큰아들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이 나손과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경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매우 쉬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구원은 혈통이 좋아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내가 죽고 담보물을 제공하고 딥나에서 창녀를 찾는 유다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베일을 가리고 시아버지에게서 들어가서 쌍태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며느리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옳다라고 시아버지가 말은 했지만 둘 다 옳지 않죠. 이런 집안은 통째로 구원의 계보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 베레스의 후손 중에 왕이 될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는 한 번의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또 만드세요. 계속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은 혈통에서 온 게 아니다. 그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실 때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검토하여 괜찮은 집안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창기와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의사한테 누가 갑니까? 저도 서울대병원에 넉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하는데 제가 막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그럼 의사가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약 다 끊읍시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약물로 관리를 하거나 계속 의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은 석 달 뒤에 뵙겠습니다. 6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의사가 되셔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병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너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서로 떼보자. 어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미 병을 안고 있었는데 결혼식까지 했는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갈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현명하게 젊은이들이 서로 건강진단을 받고,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니까 30년은 보증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한번 살아보자. 이래갖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단한 회사, 대단한 조직들 건강진단서 첨부하도록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이민비자 가지고 오실 분들 당뇨병 안 됩니다. 또 이런저런 저런 질환 안 됩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 받았다가 계속 의료비만 나가면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병든 사람 우리나라 시민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최근에 밝혔죠. 반면 예수님은 병든 이들을 부르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를 보면 그들의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요, 지식도 부족하고 끈기도 없고 배신도 잘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부르셔서 그들을 온전한 사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천부장, 백부장, 용사들 앞에서 한 말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유다 지파를 택해가지고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났다니까요.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났는데 그 오벳의 엄마는 모압 여자였어요. 그리고 저 베들레헴 가난한 이새의 집에서 7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붙잡았을 때, 그를 택했을 때 아버지조차도 막내는 아니라 생각해서 양치기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6명이 전부냐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아들이 왔는데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죄에 해당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고 고백한 게 언제냐 하면 왕의 일들을 마칠 즈음에 저 고백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왕이야. 난 40년 동안 왕 노릇했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도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7번째인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이 생각을 그는 하면서 그 다음 5절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의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러분, 오늘 제가 역대상 말씀 보면서 다윗의 아들 이름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 다 적었는데 그 위에 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여러분, 저 솔로몬 누구예요? 궁에서 쉬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보기에는 솔로몬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절대 아니다. 이게 요압 장군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로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나라의 왕이 됐어요? 성경 구절 띄워줘요. 솔로몬이 어느 나라의 왕이 됐어요?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혔다.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불렀던 사건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옮겨갈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자신의 부활했음을 증거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기에 난 비방했는데, 나는 박해했는데, 나는 폭력 행사했는데 왜 나를 불렀지?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른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에 가장 중요한 손길이 뭐냐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좀 괜찮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불렀을 뿐 그렇게 합당하고 좋은 이유들과 근거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부르심 받은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사울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참으셨어. 교회를 핍박했는데 안 죽이고 벌 주지 않고 부르신 걸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하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울 같은 사람을 불렀다면 못 부를 사람이 누가 있을꼬?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최악의 상태인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죠. 부르심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약한 자를 돕고 채워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시편 145편이죠. 다윗이 노래하는 145편에서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해야 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적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계속되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대통령들은 4년 내지 5년을 해요. 북한에 있는 지도자 외에는 굉장히 짧게 사람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러나 그 몇 년 동안의 권력도 상당한 것이어서 꽤 많은 미디어에서 계속 추적하고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보도하고 그런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장관이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풀로 예약이 된대요. 그래서 아침 식사부터 있대요. 아침 식사부터 아침은 어디 가서 하고, 점심은 또 이동해서 어디 가서, 저녁은 어디요. 한 끼도 비워놓지 않고 촘촘히 식사를 하면서 그 부서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에요. 장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대통령은 더 바빠요. 막 초단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일정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 5년 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뭐 제가 옥인교회 집사인데요, 저 좀 만납시다. 절대 안 만나줍니다. 옥인교회 목사인데요, 안 돼요, 안 돼. 만나기 힘들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기 어려워요. 트럼프가 현대자동차 정도 사장 정도 되면 만나주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내달라 그러면 그분이 내주겠어요? 절대로 안 내주죠. 우리의 어떤 제안만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두려운 일의 권능으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의 크심을 보고 우리의 초라함을 생각할 때 초라한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1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하다 말이 조금 번역이 그래서 표준 새 번역 보니까 주님은 넘어지는 피조물을 모두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모든 사람을 모두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복해서 넘어지죠. 길 가다가도 넘어지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눌리기는 또 왜 이렇게 자주 눌리는지, 신문을 보며 눌리고 꿈에 눌리고 대화를 나누고 눌리고 이런저런 일로 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송유아 목사님이 하루에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이 40명 정도 된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잖아요.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인가? 매일 뭐 2명씩 막 죽어간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하루에 40명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40명.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문자가 와서 제가 단풍 사진 하나 보내주고, 한국은 너무 좋아요. 이런 단풍 노랗고 빨갛고 얼마나 좋을까요? 막 한국 가고 싶어갖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매일 40명씩 자살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어떻게 왔냐면 무슬림들은 자살해서 죽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고 막 무시한 대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여기는 자살이 없습니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이게 이단적 종교고 나쁜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자살 예방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높으니까 저 사람 아무 문제도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데요. 이런저런 일 걸리기만 하면 드문불출하고 죽을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학생 하나가 시험 봐야 되는데 다리 있는 데 가 있어요. 죽으려고. 여러분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죽지 마라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이 중에 몇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145편 15절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 애들이 배고파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뭘 먹고 싶어 하면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게 곧 줄게 조금만 기다려. 분유를 다 먹이기도 하고 이유식을 주기도 하고 밥을 빨리 해서 먹이기도 하고 밥하는 동안에 빵이라도 먹으라고 주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바라보는 배고픈 사람들의 눈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종교가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쫙 나눠주시니까 그들이 사는 거예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기는 식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나뭇잎이 축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식물이 물을 기다린다는 걸 알아요. 이슬을 내리시고 소낙비를 내리셔서 해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구청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마음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의 2023년 1년 수익이 113조 원이에요. 테슬라 회사 하나가 113조 원의 이익을 남겼어요. 테슬라 전기차 사면은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은 회사에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서 돈을 벌어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돈을 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 CEO에게 가서 가난의 문제, 굶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손을 펴면, 손을 좀 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러면 그분이 해줄까요? 그건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려고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기부를 많이 받는 그 단체에서 오신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조 원이 넘는 회사에 가서 얼마를 좀 요청을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줬대. 여러분, 있다 그래서 줘요? 안 줘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 때 확 전화 돌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내가 전화해서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카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제 아내가 지금 빨리 도와주자. 좀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제가 도와주기 전에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도와줍시다 그러면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부모가 돕는 것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긍휼로 다가서는 거죠. 하나님은 악망하는 눈길을 무시하지 않고 먹거리를 주세요. 수능 고사장에서 막 시험 보고 막 딸이 막 내려오니까 엄마가 막 안아줘요. 여러분, 거기 엄마가 다 나오지 않고 어떤 애는 엄마가 안 왔고 어떤 애는 엄마가 없어요. 그럼 그 아줌마는 딴 애도 좀 안아줘야지. 너도 수고했다. 너도 수고했다. 근데 그 아줌마 보니까 자기 딸만 안아주더라. 자기 딸만 너무 수고했다. 근데 엄마 없는 애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저쪽 가서 안아주든지. 그 애들 많은 데서 그냥 다 안아주니까 엄마 아빠 안 나온 애들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딸만 안아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해서 걔도 좀 안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엄마도 없고 또 그런 사람 나오라 그러면 창피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양식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는 긍휼 말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길에 대해서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먹을 거 주고 뭐 필요한 것 주고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은혜,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그 부분에 더 많은 초점이 모여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간구는 어떤 것일까? 145편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은 적이 많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형들이 누르고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고
골리앗하고 싸워야 하고 블레셋과 평생 불편한 관계로 지내야 하고 요압이 누르고 도액은 고발하고 다윗이 가는 길에 얼마나 공격과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인들 치고 성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확고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다윗의 마지막 이 145편 21절의 이 결론적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21절 말씀,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도움만 받고 보호만 받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세계가 오기를 바란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제가 성전 지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저희 어머니 노래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이 너무 오래돼갖고 내가 가운 새거 싹 해가지고 다 입혔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혼자 계신데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사는데 무슨 가운을 해요. 제가 좀 핀잔같이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의 중심에 성가대 가운을 15년, 20년씩 입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가운 싹 해입혔어요. 거기에는 더 돈 많이 번 사람 많아요. 그러나 가운은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해. 왜? 찬양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8장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새 언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죠. 율법. 시내 산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이 머물지 않으면 난 돌보지 않아. 하나님 돌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끊어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이 민족의 공격으로 다 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약속하신 가나안을 모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돌다가 죽게 만드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언약은 돌비에다가 적었지만 앞으로 마음에다가 새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돌비에 새긴 언약은 괜히 이게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마음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루지 못한 꿈을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오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편히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이 설명을 하고 제사장이 얘기를 하고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래서 누가 잘 가르쳐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때 수동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달라진 거예요. 11절 말씀 8장 11절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지동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새 언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지동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경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 학생들 가운데 제 설교를 일찍 와서 메모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애가 초등학생인데 사진 딱 찍어갖고 메모한 걸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애가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그 내용을 얘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명석한 면도 있지만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늘 불의해요.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보통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힐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힐레오스라는 말은 달랜다 그런 뜻이에요. 달랜다. 하나님이 죄를 보면 막 진노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을 달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치르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그것은 긍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죄 용서와 양심이 정화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노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죄에 사로잡혀갖고 옛날에 지은 죄에 묶여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달래고 옮기는 거거든요. 그 죄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 위치에 없고 다 지워버려서 하나님이 백지 상태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때 나눈 얘기가 이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첫 번째 언약에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새 언약 가운데 해결하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칠 텐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게 아닙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교회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긍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르침이에요. 아이삭 와츠는 임마누엘의 핏줄에서 흐른 피로 가득 찬 샘이 있네. 죄인들 그 아래 뛰어드니 모든 죄의 얼룩 사라지네. 그렇게 노래했고 찰스 웨슬리는 그의 피 가장 추한 자도 정케하니 그의 피 내게도 효력이 있도다. 긍휼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건강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긍휼의 가장 큰 혜택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새벽에 5번 나오고 오늘 또 저녁에 나오고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